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 집을 이사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옷을 새로 살 때도 있고, 또 학교나 직장이나 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예전 것과 지금의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 좋은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 예전 것과 지금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따지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을 함께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시련과 역경이 닥치자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퇴보의 모습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회유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이 종용할 때 그 종용과 회유는 실질적인 삶의 위협이었고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그 태풍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든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에 대하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폐물로 다이아몬드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하다는 그 가치를 자신의 사랑에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신앙의 위기와 떠나려 갈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참된 가치, 다이아몬드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 가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에 무엇과 비교하여 말하지요? 인간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의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된 그 인간 제사장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비교하면서 그 비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 그 인간 제사장과 율법과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전제와 같은 두 구절의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란 바로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레위 제사장, 인간 제사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 왜? 그 이유를 이야기를 오늘 해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떠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니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여러분, 뭘 얘기하죠? 지금 이 율법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제시로 이 제사장이 세워지고 있는 지파가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 레위 지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 이제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니 어떻게 바뀌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다 지파로 오신 것에 대하여 변화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와 같이 명확히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 인간 레위 제사장들은 여러분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에 늘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죄를 사해야 한다, 속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즉 인간 제사장의 그 모든 제사는 불완전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온전함을 나가기 위해서 이 제사로는 도저히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사를 통해 죄의 비극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은 형식화되어지고 거기에 물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바.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모든 제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 16절에 보면 특별히 더 다른 것으로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자, 인간 제사장은 무엇을 따라 세워졌습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 정한 대로 레위 지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알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더욱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우리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토록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불멸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행함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은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율법이 정한 것에 따라 조건이 되면 거기에 합당하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멸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즉 부활이 전제되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극과 극으로 놓을 수도 없는 비교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이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그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니 그 사역이, 그 중보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중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쿠폰을 받든지 상품권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있죠?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있어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기간이 없어요. 리밋되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대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하나님의 중보 사역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은 죽어서 자신을 이어 누군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조차도 용서받아야 하는 유한한 인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의 사역의 완성과 중보 사역으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더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넘어졌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실족하고 내 마음이 곤고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나오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의 은총의 손길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어 이렇게 그것을 18절 19절에 비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멘. 계명은 연약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무익하고 배집니다. 왜요? 율법의 목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이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에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함 받으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이후로는 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경요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로 돌아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다시 생명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리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그 불멸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견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이 안타까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2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9절이네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온전함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맹세는 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보증의 능력이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보증하는데 맹세로 하셨습니다. 누구를 걸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거셨습니다. 자기를 거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보증 삼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이 맹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로 우리는 그 안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과 맹세 없이 인간의 율법을 따라 된 레위 제사장과는 하나님의 보증인으로서 그 모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을 쓰셨으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맹세로 세우셨으니 그것은 영원히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약속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여겨질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리라고 믿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또 회사 생활할 때 위에 계신 임원들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자신의 자리를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했을 때 인간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죄나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증이 변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후회하고 뉘우치지 않으시는, 다시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인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박 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증이 섰습니다. 그 보증은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부도를 내고 싶어도 그분이 부도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세워지고 우리는 망한 것 같으나 다시 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반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제사장인 인간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한계를 비교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나타나지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언제나 항상 잊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지요. 사랑하고 또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는 것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2월 26일이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이 기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천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프신 분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아쉬움은 함께 더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때 마음에 그리움, 아픔 그리고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이처럼 사라져 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아론부터 제2성전 때까지 그 모든 대제사장의 숫자가 8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보게 되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도 없고 영원히 있지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진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한 날 한 날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과 가치와 경향,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는 물러서야겠죠. 따로 서서 진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시간과 길이만큼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고 저 배를 짓고 그래. 차라리 자신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짓지. 그게 훨씬 더 낫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왜 지금 그와 같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바로 방주를 짓는 삶, 그것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었죠.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하루하루 방주를 짓는 삶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분명히 마지막 The End가 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웃는 자가 있고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할지 이미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 비록 우리가 제한적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방주를 짓듯 믿음으로 반석에 집을 쌓아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처럼 누군가 대신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든든하지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도 힘이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이와 같이 거룩하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그분은 우리보다 이 하늘에 높이 계신 분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모으면 그분은 순결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그 구속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이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27절 이하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주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이죠. 자기 죄를 먼저 속죄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그 영단번이라는 제사를 통해 그 제사의 효력이 무궁하고 영원하도록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28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결론짓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는 맹세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아들을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IQ가 80만 돼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네, 80 이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들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들을 자신이 이와 같이 보증으로 세우고 맹세로 세우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세웠다는 건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겠다, 끝내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고집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믿음의 정도로, 그리고 믿음의 궁극인 그리스도의 형상,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몰아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 지금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분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존귀한 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풍파가 닥치거나 우리의 어려움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 생명의 그 불멸의 능력으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구속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가 쓰러질 수 없는 근거,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신 그 은혜라고 우리가 그런 명목과 아니면 피상적인 지식 속에서 우리의 머리 뇌리 속에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거기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서로가 하나,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여러 종교에서 같이 공유되고 나눠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처음부터 온전하게 단추를 꿰어서 바른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예배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